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2026년 표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지난주와 같은 말씀 1절에서 5절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이번 주와 같은 말씀은 6절에서 10절입니다.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좀 이렇게 좀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에 한 명씩 전도합시다.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한 주에 한 명씩 전도합시다. 한 명씩 주님께 인도합시다.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을 주저하여 선포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어요. 선물을 받기 전에는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자기 열심으로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게 삶이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진 거예요. 그걸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리워진 인생은 복이 있다 그래요. 인생에 허물이 있고 죄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가리워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생각나지도 않고 내 인생을 발목 잡지도 않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발목 잡았을 때는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거든요.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열심히 기도도 했거든요. 그런데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게 깨달아지고 나니까 에베소서 1장에서 자신의 존재가 다르게 해석이 되어진 거예요. 그전에는 나는 가말리알에서 베냐민 지파하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의 어려움이었고 할례를 받았고 유대인이고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살았거든요. 오늘날도 교회 밤이면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고 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가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이 불렀고 그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영혼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이 해석이 안 됐거든요. 삶이. 그래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바로 본문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존재 자체적으로는 살아날 수도 없어요. 벗어날 수도 없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 구원을 받은 게 You have been saved. 구원받은 날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인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그 구원의 영역에서 내가 스스로 벗어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을 한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말씀을 보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들 다 연약하고 부족해요. 바울도 여러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만 넘어지고 실수하고 부족하잖아요. 근데 그 삶에 뭐가 있다고요? 은혜가 있다고요. 은혜가 있으니까 넘어져도 부족하고 실수해. 다윗의 인생도 똑같고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 다 똑같아요. 요셉의 인생도 똑같고 모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제자들의 인생도 다 똑같고 근데 그들의 인생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은혜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날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인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들으면 구약으로 말하면 애굽에서 나오는 것도 은혜고 홍해를 건너는 것도 은혜고 광야를 지나가는 것도 은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끊임없이 애굽의 생각과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요. 은혜 안으로 들어가지를 않아요. 은혜 안에 머무르지를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라는 게 뭐냐면은 이게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았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선물을 받은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았는 은혜로 받았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날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할렐루야. 그럼 은혜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고 은혜 안에 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여러분 앞에서 말한 2장 1절에서 3절이에요. 허물로 죽은 세상의 풍조,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영, 그리고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것을 따라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본질이 뭐냐면은 진노의 자녀예요. 이건 사망이고 지옥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받은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누구와 함께 살리셨다? 예수 그리스도와 이게 은혜다고요. 은혜. 근데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이 구원의 역사는 구원받은 날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을 뭐하고 계신다? 붙들고 계신다.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8절에서도 똑같아. 그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랬잖아. 여기도 똑같이 You have been saved 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해서 뭐하고 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은혜로 계속해서 모아지고 있다? 진행되고 이게 현재 완료예요. 그러니까 과거에서부터 구원받은 날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뭐하고 있다? 구원을 받고 살아가는 인생들이에요. 자, 이걸 이제 쉽게 설명을 드려요. 로마서에서는 가지가 있어요. 나무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가지예요. 근데 이 가지가 나무에서 이렇게 떨어져서 살아가요. 떨어져서 살아가는 상태가 1, 2, 3절이에요. 육신의 것들, 마음의 원한 걸 지 마음대로 하고 사는 거예요. 살 수 있다니까요. 근데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떨어져서 살아가는 그 인생의 본질이 뭐라고요? 진노의 자식이라고요.
그 인생에서 뭘 해도 하나님의 진노가 그 인생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왜 떠나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은혜를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가 뭐냐? 자, 이제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요. 그것을 종교 생활하는 사람도 봤고 군중들도 봤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따라다니면서 다 봤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니까 제자들까지도 어떻게 돼요?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을 갔어요. 왜 도망갔어요? 자기가 죽기 싫으니까. 내가 원하는 예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살기 싫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예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떠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귀신도 쫓아냈어요. 병자도 고쳐내고요. 근데 왜 예수를 떠나요?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린 마지막 베풀어 주신 은혜가 뭐냐?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따르라고 예수님 복음을 선포했잖아요. 근데 모든 인생들이 다 도망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내리신 결정이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값을 뭐 하신 거예요? 지불하신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그런데 그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그 은혜의 자리에서 내가 머무르지 않고 그 은혜 안에 머무르지 않고 You have been saved인데 여기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서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고 살아요. 그러면 이 은혜를 누가 차버리는 거예요? 내가 차버리는 거예요. 왜 차버리는 거예요? 육신과 마음에 원하는 것을 쫓아서 살아가려고 이걸 차버리는 거예요. 근데 육신과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은 본질상 어떤 자녀다고요? 말씀이 진리예요, 여러분. 진리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살 수는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그렇게 교회 다닐 수 있어요. 근데 그 인생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은 뭐냐? 진노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렇게 말 안 듣는 인생.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다 진노고 사망이다. 그런데 그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 내 안으로만 뭐하라? 들어오라 이거예요. 들어오라. 할렐루야. 들어오면 가지가 나무에 뭐에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 모든 만물이 그분의 앞에 경배를 하고 엎드리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 불렀잖아요. 그러면 그 몸에 뭐에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 지금은 여러분 예배에 성실하게 나오세요. 성실하게. 이 faithfulness하게 성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시라고요. 그리고 그 은혜가 나한테 차고 넘치지는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간을 들여서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세요. 이게 부족해서 내 안에 더 넘쳐야 되겠다고 하면 나가시라고요. 근데 기억은 하셔야 돼. 이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이 은혜로. 구원받은 날부터 지금까지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5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6절에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며 선물을 받았는데 우리 존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어떻게 됐다? 앉혀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진리.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생각으로 지식으로 경험으로 이게 믿어지겠냐고요. 그 은혜 안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의 종교 생활로 이게 믿어지겠냐고요. 안 믿어지죠. 이걸 내가 뭐 기도를 많이 한다고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한다고 이게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죠.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그 깨달아지는 인생들에게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럼 나라는 신분은 이미 어디에 앉혀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앉혀.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사건, 그 은혜가 나에게 믿어지고 You have been saved가 되어졌을 때, 그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졌을 때, 가지가 나무에 딱 붙어서 그 뿌리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을 받고 살아가기 시작할 때,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해석이 안 돼요. 하늘에 안침받을 수도 없고 살아날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고, 자기가 뭐 고행을 해서 죽는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가 없으면 nothing이에요. 근데 사람들 고행하면은 그 인간의 그 달인처럼 되긴 돼요. 그런 사람들도 종종 만나보면은 뭐 들어가서 뭐 몇 시간, 며칠씩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이 가능해요. 며칠 밥 안 먹어도 되고 그렇게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뭐 사리가 나오니 뭐가 나오니 그런 거 가능해요. 근데 거기에 예수가 없잖아요. 예수가 이루어놓은 것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잖아요. 그건 다 사망이에요. 다 사망. 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고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 안에 거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그 생명의 길을, 그 진리의 길을, 가장 복된 길을 말씀이 거해서 그 말씀이 끌어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베드로전서에서 말씀을,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영원히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 영원히 있고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나 어떤 이런 행위가 아니에요. 거기에는 아름다움이 없어요. 열매도 없고 생명이 없어요. 뭔가를 하긴 하는데, 종교생활을 하긴 하는데 거기는 감사도 기쁨도 넘쳐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은혜가 없으니까.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그렇게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살아서 이제 역사하기 시작하자. 이 말씀이 깨달아지죠. 아, 구원받은 날부터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은혜를 내가 믿고 그 은혜 안에 거해야지만이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선물을 받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 그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그러잖아요. 시편 23편 1편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여러분, 이건 그 영혼의 고백이에요. 그 지식이 아니에요. 경험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영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내 영이 그렇게 찬양하고 고백하고 춤추고 좋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인생들의 삶의 모습.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그 예수 안에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잖아요. 그 은혜와 진리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삶. 그래서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일으키고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안심바 되어졌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는. 할렐루야. 근데 왜 그러한 것을 누리지 못한다? You have been saved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셨잖아요. 그 몸 안에 들어가지는 못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은혜 안에 머물러 살겠어요? 주일날만 교회 와가지고 무슨 은혜를 받고 살아요? 그건 다 제가 봤을 땐 다 속고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정해진 예배들이 있잖아요. 금요 기도회든지 수요 기도회, 새벽 예배든지. 여러분 그 자리를 일단 나아가서 그 은혜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몸이 너무 망가져 있어요. 우리의 몸들이. 육신의 생각, 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서 몸이 너무 다 망가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몸이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하면 몸이 병날 정도로 심각하게 우리를 끄집어 당겨요.
뭐 새벽 예배부터 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부터 해서 다 망갔다. 근데 여러분 기억은 하셔야 돼요. 구원받은 모든 것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요. 내 삶에 그 은혜가 없으면, 가지에서 떨어져 있으면 이 상태로 살아갈 수 없어요. 이 상태는 내 마음에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 삶은 무조건 진노의 삶이에요. 여러분, 은혜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럼 왜 이렇게까지 함께 하셨느냐?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다 그랬잖아요. 왕이 자비를 베풀어 준 거예요. 허물과 죄로 그냥 육신의 정욕대로 마음의 정욕대로 지 마음대로 살게 내버려두는 인생들 내버려둬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허물과 죄의 값을 예수님이 친히 뭐 하신 거예요? 담당하시고 값을 지불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로마서 12장 1, 2절 있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이거예요. 왕이 자비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자비를 베푼다라는 건 뭐냐? 살 길이 이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살 길이. 왕의 자비와 왕의 은혜를 받고 살 길은 이 길밖에 없는데 그게 뭐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몸을 드리라 이 말이에요. 몸을. 그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왜요? 몸이 너무나도 진노의 자녀처럼 살아가니까. 그러한 인생이다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다 망가져 있는 인생이다라고 할지라도 그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 뭘 베풀어 주셨다?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뭐한다? 그의 인생을 구원하고 살리고 새롭게 하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실까?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그게 바로 7절 후반절에 보면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고 그 은혜 안에 You have been saved가 되어져서 그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시간, 예배 시간에 드리는 그 은혜가 나에게는 아닙니다. 더 차고 넘치기를 원해서 하나님 앞에 따로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은혜의 충만함이,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인생이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일으키고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안침바 되어진 그 인생이 은혜의 풍성함을 오고 있는 다음 세대들에게 뭐 하신다? 나타내시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예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을 피값을 주고 허물과 죄의 값을 지불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르신 이유다고요. 이 부르심을 따라서 교회가 세워져 가지 않으면 그 교회는 의미가 없어요. 그 부르심의 목적, 존재의 목적으로 교회가 세워져 있지 않으면, 그 몸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 있지 않으면, 그래서 사도 바울의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을요? 계시와 지혜의 영을 주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그럼 부르심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에서 내가 어떠한 지체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걸 아는 거예요. 깨닫는 거. 은혜로 깨닫는 거예요. 은혜로. 그래서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인생의 지극히 풍성한 은혜가 오고 있는 세대들에게, 내 다음 세대들에게,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뭐 하신다?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올해 여러분들의 삶에 그러한 은혜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부르신 이유예요. 나타나는 거.
그러니까 은혜로 살아가는, 저 인간은 별로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서 떠나지 않네.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 요셉의 인생이 형제들에게 팔려왔는데 성실하게 살아가네.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인생하고 함께하네.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 일을 하는데, 봉사를 하는데, 섬기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는 것이 저 삶에 뭐 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선물이 귀한 것인 줄 알고 깨달은 인생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리의 인생의 전부인지 이걸 깨달은 인생들. 그 가치를 아는 인생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의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그 은혜 안에 머무르는 거죠. 근데 그걸 모르고 깨달아지지 않는 인생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육신과 육체의 원하는 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자기 생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근데 그 삶은 살 수는 있어요. 근데 본질이 진노기 때문에 그 진노의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다 망가져 버려요. 그 삶의 주변은 다 망가져요. 일단 그 구원은 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전인. 그러니까 몸과 마음과 영의 구원이에요. 이걸 하나로 보는 거예요, 하나로. 그러니까 다 살아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모습으로 다 살아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면은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 그런데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럼 하나님의 은혜는 똑같다 그랬어요. 앞에 5절하고 말씀하고 똑같아요. 이 구원을 받았는데 It is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날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의 삶을 내가 스스로 차버리는 거잖아요. 왜 차버려요? 앞에 2, 3절 때문에 차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 말씀 없이 살아가는 인생, 마음과 영어 성경을 보면은 그의 디자이어하고 또 생각들이에요. 생각들. 마음이 원하는 대로, 본능대로, 느끼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들. 그럼 왜 이렇게 살아가느냐?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구원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선물을 그 은혜에 의해 너희는 그 은혜. 그러면 그 은혜는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뭐 하신 거예요? 값을 다 지불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사망의 값을 지불해 놓으셨어요. 그 사망 안에 모든 인생의 삶의 모든 여정이 다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마지막이 사망이잖아요. 그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 그 마지막이 사망이에요. 근데 구원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인생은 구원받은 날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이 모든 여정이 다 하나님의 뭐다? 은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말하고 살아가고 행동하는 인생들은 인생이 다 광야에서 다 끝나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그 크신 사랑과 은혜, 자비하심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믿음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게 원리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즘 교회에서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뭐가 생긴다고요? 믿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하가를 하지 않고 어떻게 믿음이 생겨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듣는 것에 생긴다고 말하는, 여러분들 주변에서 말씀을 말해주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지요. 근데 한국교회 시스템이 지금 구조가 너무 지금 망가지는 구조예요.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믿음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믿어져서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끌어가는 삶인데, 그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데, 믿어지려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왜냐하면 그때야 들어야지 믿음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들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변함이 없어요? 그러면 그 은혜를 내가 받아 누리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다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러면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으며, 그 은혜 안에 거하고 있으면 내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광야에 있어도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보이고 불 기둥이 보이고 만나가 보이고 하나님의 공급하고 인도하신 목자가 보이고 모든 것들이 다 보이기 시작한대요. 근데 은혜가 없으면 무엇을 쫓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과 자기 육체에 원하는 것 없다고 하나님 앞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들이 지금 한국 교회의 현실이 이렇게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가하고 캠프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정말 이 시대 하나님이 이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이 강하게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올해도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시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올해 이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10배가 부흥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한 500명에서 700명. 할렐루야.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명씩 전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변함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 은혜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에게 어떤 역사가 있다? 구원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의 구원을 누렸잖아요.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받았잖아요. 그럼 이 땅에서 육신을 갖고 살아가는 날 동안에 삶의 과정을 걸어가는 날 동안에 광야와 같은 시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뭐한다? 우리의 은혜로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구원받은 인생들의 삶의 여정이다니까요. 아니 완전한 인생은 없다니까요. 한 사람도 없어요, 이 땅에. 근데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 그 은혜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인생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서 뭐하고 계신다? 구원의 역사를 베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마누라를 팔아도 하나님이 돌려보내주고, 재물까지 돌려보내주고, 가서 가뭄이 있고 흉년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곳에서 길을 예비하시고 먹을 것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없는 곳에서 사람을 보내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니까요. 은혜. 그게 내가 계획하고 생각해서 해석이 돼요? 그걸 준비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고 우리 편에서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살아가는 최고의 길은 뭐다?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로마서 5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고 로마서 5장 1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써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여러분, 이게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써 있는 인생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살아가는 삶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은혜 안에 머무르지 않은 사람들,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 그냥 세상적으로 그냥 종교 생활하면서 육신의 것을 쫓아서 교회 다닌단 말이에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줘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그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이 오고 있는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뭐 하시기 원하신다?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다 그 선물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근데 왜 누리지 못하느냐? 머물러 있지 않아서 그래요.
머물러 있지 않아서, 그 안에 들어가지 않아서.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그 은혜 안에, 그 약속 안에 너희들이 머물러 있지 않아서 하나님이 돌보시를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자비와 긍휼하신 변함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올 한 해 그 은혜 자리로 나아가세요. 아니, 여러분 나아가시라니까요. 그 은혜 자리로 나아가지, 붙어 있으라고요. 붙어 있으라고요. 붙어 있어야 뭐 인생에 소망이 있고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은혜가 있죠. 떨어져 있으면은요, 모른다니까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이 선물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치를 알아야 돼요. 가치를 아는 인생들은 거기에다가 자신의 인생을 투자를 해요. 삶을 투자를 하고. 세상이 어디 개발된대. 그럼 그거 가치를 알고 자기 논밭 팔아서 투자해요, 안 해요? 자기 전셋집 사골세 들어가서 그거 사요, 안 사요? 산다고요. 산다니까요. 가치를 아니까 그러는 거예요. 가치를. 자기만 알고 있어, 자기만. 그러니까 가치를 아는 사람은 아는 만큼 믿어지고 깨달은 만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여기서 다 결정이 돼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썩어질 것, 육체와 자기 생각에 원하는 대로 살아가느냐. 근데 그건 다 본질이 진노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럼 진리의 말씀이 그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진노의 자녀처럼 살아가면서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살아가는 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거 이제 세상에 이제 종교 생활하고 무당이나 그런 데나 가는 거죠. 저기 양주나. 마지막. 여기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면은 10절에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래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부모는 그냥 이 생명의 통로예요, 통로. 본인들이 뭘 만들어 부부관계 해가지고 그냥 그 씨가 만나서 생명이 나오도록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은 거지. 그럼 지 새끼예요? 내 새끼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죠.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깨달아져야지 인생을 거기에다 목매달지 않아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녀한테 목매달고 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부모가 뭘 우리를 고쳐줘요. 부모가 상처는 안 주면 다행이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야. 우리는 그가 만드셨대요. 그러면 고장난 인생, 아파 있는 인생, 외로운 인생, 슬픈 인생, 그분한테 가면 그분이 다 뭐 해주시는 거예요? 고쳐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은혜 자리로 안 가요? 왜 고장난 상태로 살아가냐고요. 왜 병들고 아픈 상태로 살아가냐고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셨대요. 왜 만드셨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부르심의 목적, 지으심의 목적이 명확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럼 2절, 3절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2절, 3절. 깨닫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니까. 깨달은 인생들은 여러분 무슨 세상에다가 자기 자신을 내줘요. 자신의 시간을, 자신의 몸을 내줘요. 그리고 뭐 자녀들을 세상 끌고 다니고 그래, 그 세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여러분이 선물을 받잖아요. 이게 깨달아지는 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축복. 그러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만드신 분한테 가면은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회복하시고 그냥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람들의 말에 인생이 좌우지되지 않는다고요. 누가 만드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럼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살아가세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살아오지 않아서 내 인생이, 내 삶이 다 망가졌잖아요.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살아요? 은혜 안에 들어가서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은 우리 편에서는 뭐예요? 믿음이다니까요, 믿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은혜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놓으신 그 은혜의 풍성함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아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구원받은 날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그 증거가 저와 여러분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옆에 분들에게 말하세요.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은혜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은혜의 풍성함을 받읍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선한 일이 뭐냐면은 바로 앞에서 말한 1장의 말씀이에요, 말씀. 선한 일은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 나를 만드셨잖아요. 저도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20대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걸 만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저는 이것을 알고 인생을 살아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모르고 산다라는 게 이게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렀는데, 부르심의 목적이 있는데 그 부르심의 목적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산다는 게 이게 그렇게 인생을 살고 싶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물었어요. 은혜의 자리로 나가서 새벽 예배에 나가고 교회에서 잤어요. 못 나올까 봐 새벽 예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새벽에 못 나올까 봐 교회에서도 자고. 목사님 새벽에 나오실 때 전화해 주세요. 할렐루야. 권사님 전화 좀 해줘요. 할렐루야. 권사님 나올 때 문 좀 발로 차줘요. 일어나! 소리 좀 질러줘요. 그래서 그 부르심을 알고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지금 하가다를 통해서 저는 너무 감사해요. 이걸 깨닫고 오랜 시간 동안 방황도 하고 시행착오도 겪고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하고 살아왔지만 근데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죠. 그래서 죽을 때까지 하가 말씀 이거 하고 살다. 근데 이게 전부더라고요. 말씀을 보니까 이게 전부예요. 목회자에게 있어서 성도에게 말씀을 전하고 신앙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것은 이게 전부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그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보다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그 인생보다 이 땅에서 아름다운 인생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 붙어 있어야죠. 아니, 여러분 이제 앞에서 1장에서 마지막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 있고 모든 만물이 그분 앞에 경배하잖아요. 근데 그분을 교회에 뭘로 세우신 거예요? 머리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머리에 몸을 교회로 부르셨는데 그 몸의 지체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작은 일이냐고요. 그 몸으로 붙어 있어야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미 앉혔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가 거기에 앉혔다고요? 예수님이 앉히셨다고. 예수와 함께 앉힘받은 인생이라고. 어떻게 예수 없이 그 은혜 안에 머무르지 않고 여러분 우리를 앉히신 그분 안에 영원한 생명 안으로 우리가 어떻게 뭘 해서 들어가요?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그리고 마지막 10절 후반전에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미 하나님이 다 전에 뭐 해놓으셨다?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안에 머무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고백이 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찬양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을 통해서, 그렇게 준비된 인생을 통해서 지금 오고 있는 세대, 다음 세대들에게 그 영광의, 은혜의 영광의 풍성함을 하나님이 그 인생을 통해서, 그 가문을 통해서 뭐 하신다?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러한 은혜들이, 그러한 은총들이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그 자비의 지극히 풍성한 선물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날부터 그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매 순간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가장 좋은 길, 가장 복된 길, 그 생명의 길,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 위에 그 은혜의 풍성함, 그 하나님의 자비의 풍성함을 받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 가문 재단으로 하나님 마음껏 나타내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마음껏 나타내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